오늘 이제 우리가 주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넓게 이야기하면 참 한 1년 아마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다루었던 전체의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되고 또 새로운 시작을 또 우리가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다뤄왔던 여러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 동안 나눈 바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내용은 주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그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계속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위하여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듯 하지만 대개는 그냥 알고 있는 듯 하면서 모르게 지나가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내용들을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하고 하는 요리문답의 형태로 이런 내용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 좋은 내용들로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하고 때로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낭독하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표현한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정돈해서 내가 믿는 신앙이 이런 신앙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주의 계명을 읽고 지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도움을 삼아서 남은 신앙의 걸음을 함께 격려하면서 잘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기도를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뤄오면서 주의 기도 가운데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던 내용으로 주의 기도를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시작했다가 6가지 간구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6가지 간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의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살펴볼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혹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인 싸움을 직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인식하게 해준다 하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련이 된다면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져달라라고 하는 이 간구는 예방적 차원입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얻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죄의 용서는 사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죄에 빠지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별스러운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우리의 대적들은 대단히 많고 또 그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그 죄악된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공격을 퍼붓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모든 세력의 가장 궁극적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자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옛 습관들, 내 옛 사람의 그 남아있는 잔재들이 역시
우리를 또 공격해 오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사탄과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날마다 공격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준비하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언제든지 걸기만 하면 말려들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또 사탄이 우리에게 약점을 타고 유혹을 걸어오기만 하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이나 담배라든지 성적인 욕망들, 또 무엇인가를 내가 갖고자 하는 어떤 탐심이나 욕심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유혹이 우리에게 있고 많은 전방위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걸려들어 빠지게 되면 상황을 핑계대면 안 돼요. 아유,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는 식의 핑계나 변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될 때는 우리가 진실하고 참된 자복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또다시 그러한 죄를 번복하지 않도록 잘 무장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한 번, 두 번 범하면 이게 습관을 이룬다 그랬어요. 습관을 이루게 되면 이게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려들기만 하면 빨려 들어가서 결국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항상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무슨 죄를 지어서도 다 용서받는다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죄에 대하여 우리가 방비하지 않게 되면요,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온갖 수단들을 다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빛이 가려지도록 만들고 거짓된 것에 우리를 속게 만드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 유혹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음으로써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력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서야 되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싸움을 수행하시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아주 중요한 골자들이에요. 이제 마지막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내용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 여러분들은 주의 기도 이렇게 자주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잘 결론에 도달이 안 됐던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 가운데 이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르쳐 주는가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이 주기도문의 긴 장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기도의 이 결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던 6가지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근거 혹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먼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유라고 하는 것은 가끔 이야기하지만 이유는 어떤 일에 대한 과거로 물어가는 거예요. 왜? 어떻게 돼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된 거지 할 때 과거로 물어가는 질문이 이유고, 목적은 그래서 뭘 어쩌려고, 뭘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미래에 대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말할 때 이걸 목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과거로 가는 것이고 목적은 미래로 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마지막 이 결론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이유와 근거를 알려주고 또 한편으로는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주의 기도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제 많이 오래된 얘기로 갔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가 예전에 했었습니까? 대개, 그렇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표현, 대개.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할 때, 중요한 원칙으로 말할 때 그 말을 대개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번역된 이 개역개정에서는 그 표현들이 생략이 되어버렸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원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호티라고 하는 그리스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호티라는 말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많은 의미로 쓰이는 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목적을 지향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 왜냐하면을 나타내는 이 말이 생략이 돼서 번역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할 때는 대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 대개란 말도 빼버리고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바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표현들을 이해할 때는 왜냐하면이라고 한 말이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뭘 가르쳐 줄까요? 이제까지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는 이 6가지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표현입니다. 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가르쳐 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와 그 응답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거와 이유를 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를 향해 됐냐 할 때 목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근거를 통하여 지금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써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그의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한 것입니다. 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 그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올리고 찬양도 드리고 수고하고 봉사하며 사는 이 모든 우리의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그분의 영광에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의미가 뭘까? 이것들은 앞에 강구했던 6가지 강구의 내용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기 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이 나라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통치권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때 이 나라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대한민국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아니면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든 지구 반대편의 어떤 나라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곧 그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왕이시죠. 어떤 왕이십니까? 2가지 면에서 왕이세요. 어떤 면에서 왕이냐? 첫 번째, 모든 창조 세계를 지으신 창조의 주님으로서 왕이 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들을 죄와 진토와 파멸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역시 왕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왕으로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여전히 오늘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또 이끌어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혹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심, 이런 것들을 그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더 곁들이자면 하나님의 속성, 모든 속성들이 집결되는 하나의 중요한 그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다 포함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2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 뭘까요? 앞에서 우리가 올려왔던 6가지의 강구의 내용을 구하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6가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져주심. 이게 6가지 강구의 내용인데, 이것을 올릴 수 있는 근거와 이유,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만이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대상도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지 못합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주님은 또 그런 것들을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좋은 것이 주실 수 있는 근거는 또 뭐냐? 2가지로 설명해 보면, 하나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은 모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의 왕되심은 2가지 면으로 표현했는데, 창조주로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속주로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중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를
구원하고 너를 건져낸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것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왕 되심, 우리 주인 되심을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도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셔서 주의 손에 관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과 강하게 하시는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하는 내용이 여기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2절에 보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의 주인, 주님이 되셔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 주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 2번 한번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서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심으로써 마침내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강건히 모든 것을 받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은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받아 끝 이게 아니라 받아서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내생물이라든지 24장로들의 경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오죠. 머리에 써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께 그것을 드리면서 찬송의 고백으로 노래하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나타나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죠. 그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씌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계신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승리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주신 것이니 주께서 다시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면류관을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드린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행위는 결국 모든 영광을 오직 보좌에 계신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뜻해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 예배든 기도든 우리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종교 개혁을 처음 이루게 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달 마지막 주간이 되면 종교 개혁 기념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기회가 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시작이 되죠. 그 이후에 한 세대 정도 지나고 나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해서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돼요. 그럴 때 이 두 사람이 같은 신앙의 방향을 갖고 쭉 가지만 어디에 차이가 벌어지게 되냐면, 루터의 경우는 자기 평생의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고민이 마치 누구의 고민과 비슷하냐면 니고데모의 고민과 아주 비슷합니다. 어떤 인물이었어요? 유대의 관원이면서 바리새인이었던 인물이죠. 낮에 못 오고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혹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요. 니고데모가 왜 찾아가겠습니까? 종교 최고의 엘리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덕망받는 그런 관원이었음에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기 구원에 대한 깊은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밤에 조용히 찾아왔던 겁니다. 루터도 원래 그는 사제 출신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사제 출신인데, 이 사람도 사제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이런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 로마 카톨릭이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무릎으로 돌계단도 올라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그가 이제 신학 박사가 되면서 공부를 하다가 성경을 직접 보다 보니까 그의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다가 또 시편을 보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이 아니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그가 마침내는 소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 중세 1000년 동안 잘못됐던 그 가르침을 이제 다 극복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루터의 말 평생의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매여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까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거기에 멈춰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여기에 그의 관심이 모아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로 해서 좀 생각이 갈라질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믿음 부여잡고 죽는 순간까지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품에 가야지. 여기에 모든 신앙의 초점을 모아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가 어떻게 이 감사를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타 신앙이 나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내 문제 해결, 내 상황 해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난 주님 안에서 풀어가야 돼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 풀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도움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내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 삶을 주께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더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주님이 내게 뭘 더해 주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그게 신앙의 초점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제는 더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과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전진해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의 기도의 마지막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7장 13절 14절 제가 언제 설교 때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인자와 같은 이에 대한 예언입니다. 누가복음이나 복음서로 보게 되면 인자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우리말로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단순히 사람의 아들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메시아에 대한 고유한 표현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 소개가 되냐면 이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겠다. 그의 권세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권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27절 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예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성경구절 시편 115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죠. 이런 기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천상에서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드리는 찬송과 경배의 내용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상 예배의 광경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이란 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뜻이죠. 아멘이란 말은 참되고 확실하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이 아멘이 사용되는 그런 맥락을 보게 되면 언제 이런 아멘이 사용되었느냐. 언약의 복, 우리가 얼마 전에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는데 거리심산에서 그리고 에벨산 사이에 서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 사용될 때는 언약의 복을 선포할 때 이 아멘이란 말을 사용했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역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주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도 아멘으로 하고 마치게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의 용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마칠 때, 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복이 선포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아멘의 화답을 잘 못해요. 안 하는지 못하는지 잘 못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아멘 할 때 하셔도 됩니다, 좀 하셔도 됩니다 해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은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용례를 따라 보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 진실합니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답하게 되고, 기도의 마지막에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아멘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멘은 이럴 때 사용하는구나, 이럴 때 사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옛날 많이 들어보셨죠? 집회할 때 막 욕에도 아멘, 뭐에도 아멘, 다 아멘으로 해요. 이런 것들은 무분별하게 이런 말들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해야 될 때는 함께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가만히 나 여기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어디 있다는 게 잘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디 있습니까? 할 때는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든지 또 그렇지 않든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서로를 독려하는 겁니다. 근데 속으로 아멘 아니면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지양을 하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화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아멘이시요 충성이신 그분이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만 무조건 소리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여기에 우리의 진실한 동의와 고백이 담겨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별칭이 아멘이시라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노라는 게 아니라 항상 예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별칭이 아멘이시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자들로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기도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근거와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능히 주실 수 있는 그 주님께 우리가 진실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올려야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의 결말로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은 주께 무엇인가를 얻을 기대를 갖지 말라고 하시죠.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 것이냐? 시기와 때와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급하다 하실 때는 급하게 그런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시간이 필요하다 하실 때는 시간을 두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싶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바꾸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한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확신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한 문장씩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살펴왔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마지막 결론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의 것이라 하는 이 내용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뜻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살게 하시며 그 기도의 궁극적인 내용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올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한 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